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애환을 담고 있는 성경이 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또 나타내시지만 또 그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또 그 인애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시편 10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도 하고 또 진노하기로 뜻을 정하셨지만 그럴지라도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편 전체를 10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그 인애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지요. 2절에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말할 수 없고 선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 또 하나님의 인애는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인애, 인자 같은 말입니다. 그 인자를 누가 다 말할 수 있겠느냐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또 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는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106편 이제 4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12절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는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윗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 또 주께서 받으실 그 찬양을 누가 다 선포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유로 할렐루야 하면서 1절에 할렐루야 했잖아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 놀라운 인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편 10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인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역하는 이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에서 반역이 있었던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광야에서 이제 또 반역을 했던 일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반역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큰 사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시기적으로 그러면 그때마다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영했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시편 106편 기자가
언급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반역이라고 하면 홍해에서 반역입니다. 홍해 모든 그 반역에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홍해에서 반역했던 이유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홍해에서 어떤 반역을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14장 또 그쪽에 보면 홍해에서 반역했던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는데요. 어떤 반역을 하는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그대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기를 원했는데 왜 우리를 데려와서 이곳에서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려느냐?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 사건을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홍해에서 거역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홍해에서 거역을 했느냐? 그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홍해에서 거역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홍해에서 거역한 사건이 뭐냐?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역했다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이 놀라운 일입니다. 기이한 일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뭐를 깨닫지를 못했나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 뭡니까?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하나도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깨닫지 못한 게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렸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재앙이 내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늘 애굽 사람들에게만 보이기 위해서 재앙을 내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 재앙을 내린 거예요. 왜요?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어요. 쌤통이다.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깨닫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억력도 나빴습니다. 여러분 기억력 좋으세요? 이 망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호하시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 보호하심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반역합니다. 거역해요. 아멘. 아니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깨닫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해. 이 망각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
거역하는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이 나빠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거 어떻게 리마인드를 할까요? 어떻게 기억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고 듣지도 않으면 우리는 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도다. 106편 8절에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반역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인애잖아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느냐. 이렇게 반역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8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셔요. 뭘 베푸시냐? 그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구원했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인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홍해에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4장에 그 보면요,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홍해로 하나님 인도하셨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극적인 거 아니에요?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각본이 있잖아요, 각본. 홍해 바다가 없으면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사건이 없지요. 애굽의 홍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다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애굽의 군대들은 수장이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주관했어요? 하나님이 주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지요. 들어가면 빠져 죽지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요. 도간에 든지요. 이거를 모르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행하셨다. 그리고 만민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 시편 106편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예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행위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예를 실추시킨 거 아니에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망령되이 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 일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일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일지라도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말을 막 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예를 실추시켜요. 아니,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니까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영예를 시키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많은 거예요. 아멘.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 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오늘 여기 이 호렙산 홍해에서 반역했던 사건들을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호렙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시내산 같은 이름입니다. 호렙산 사건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곳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 호렙산이잖아요. 그 호렙산에서 또 금송아지를 숭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홍해에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호렙산에 와서 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반역 이유는 항상 있어요. 그 이유가 시편 106편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예.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어요. 아까도 잊어먹었잖아요. 기억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 곧바로 잊어먹어요. 야, 참 그냥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만 곧바로 돌아서면 아니면 며칠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마른 땅으로 사막같이 광야같이 그것을 건넸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그걸 바로 잊어먹어요. 곧바로 잊어먹어요. 곧바로 잊어먹으니까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하는 이게 흐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잊어먹는지. 문제는 안 잊어먹어야 돼. 망각을 안 해야 돼. 망각을 안 하는 방법? 뭐예요? 하여튼 뭐겠어요?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근데 기억을 어떻게 하냐고. 그냥 내 머리만 믿고 이제 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 우리 뇌에 인풋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 뇌 속으로 들어와. 입력되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내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안 잊어먹기 위해서는. 아멘.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읽습니다. 매일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거역하려고 하고 있는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으면 내 삶에서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다 잊어먹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도 가르침도
다 자기들 속에서 기억이 없어. 예? 그러니까 그 말씀도 가르침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냈습니다.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7일 정도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정도 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정도를 참지 못해서 고기 달라고 합니다. 고기. 계속 고기 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냈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표현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 다 잊어먹고 깨닫지는 못하니까 고기를 달라고 해요. 그래 하나님이 고기를 줍니다. 그들이 달라고 하니까 고기를 주는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해서 다 응답이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돈을 좀 주세요. 뭐를 주세요. 막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그것이 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욕심을 크게 내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어요. 하늘의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뭐하겠다? 쇠약하게 하셨다. 오늘 그것을 받았지만 내 안에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심령의 평안함이 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따지면 주셨지만 그 고기가 자기의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목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 이런 그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거역이 이 백성들의 거역이 있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쇠약이 했다는 사실도 있고요. 이제 그 호렙산에서 그들이 뭐 하느냐? 거역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고 아론은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민수기에 보면 거역합니다. 왜 거역을 하느냐? 너희들만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냐?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의 이 고라라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장자가 누구예요?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 루벤 지파에 단과 아비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훗 그에 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뭐라고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근데 그들이 고라 자손 단과 아비람 이들이 야 우리들도 다 거룩한 사람인데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총애를 받느냐?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당을 지어서 거역합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한 사건으로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멸하리라.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합니다. 중재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재를 하는, 우리가 두 사람의 갈등 사이에도 중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서로 화해하게끔 하는 게 중재 아닙니까? 이 모세가 중재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를 해요. 시편 106편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다 내가 멸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누구의 중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지 않았어요? 모세. 아니 하나님이 뜻을 정했는데 모세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겠어요? 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겠느냐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요. 그냥 우리 백성들을 그냥 멸하려고 진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그들이 범죄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 백성이 아름다운 관계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할 때 그냥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오늘 시편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출애굽기 32장 13절 12절 13절에 모세가 어떻게 중재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 다 멸하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14절 보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산에서 죽이게 하고 또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했다는 그렇게 인도하려는 악한 신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십니까? 아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말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여기서 진멸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서 산에서 다 죽이고 호렙산 그 다음에 진에서 다 이 지면에서 다 진멸하기 위해서 인도해 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장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아빠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뭐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뭐 집 하나 사주세요. 이야기하려면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이게 강력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기억을 못해 아들이. 아빠가 자전거 사준다는 기억도 못해. 그럼 말을 못하는 거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들이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해요. 아멘.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멘. 그냥 내 병 고쳐주세요. 힘이 없어 내게. 근데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오늘 모세가 그랬다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조상들입니다.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많게 하시고 약속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고.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여기서 다 멸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이 빈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을 다 너희에게 차지하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진멸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바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모세의 그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인애.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중재라는 게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비느하스의 중재가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을 다 마무리해가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시딤이라는 곳에 오게 됐어요. 모압 땅입니다. 이제 왔는데 거기에 모압 사람들의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화나게 한가 보세요. 계속 잊어먹는 거, 계속 잊어먹고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 용서해도 또한 이제는 그곳에서 모압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성경은 부올 바알과 연합했다 그러는데 이 부올 지역에 이 바알 신과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올 바알과 연합해서 우상 숭배를 한 거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이방 신들의 그 제사에는 반드시 육체적인 은행이 있다는 제사 의식에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려.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을 내리셔요. 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재앙을 내리고 있을 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이제 증손이죠.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뽑아듭니다. 뭘 뽑아들어요? 자, 시딤에 텐트를 다 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텐트 치고 살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바알 보호를 섬기는 그 당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전에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자들을 사귀어요. 그 여자들이 남자들을 초청할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자들이 초청하니까 가. 모압 여인들이. 그곳에서 뭐 해요? 그 신전에 들어가 제사할 때 그들은 음행을 한다니까요. 그 신을 섬기면서. 제사 의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귀었던 여자들, 모압 여자를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음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고 있는데, 그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이 내려서 막 연병이 펼쳐져서 전염병이 펼쳐 죽어갑니다. 그럴 때, 막 이제 자기들 텐트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어. 회개하고. 그런데 주인공이 나타나. 주인공이 누구냐? 시물이라는 이스라엘 남자가 한 사람이 모압 여인 고습이라는 미디안 여인 고습이라는 여인을 딱 데리고 지금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자중해야 될 때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가 그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의 텐트에 들어갑니다. 뭐하러 텐트에 들어갔어요? 음행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거를 보고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자기의 창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텐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창으로 그 남자 여자를 찔렀어요. 배가 둘이 간통이 됐어요. 죽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비느하스가 이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지금 내리는 그 연병의 재앙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에게 의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시딤 땅에서 바알 부올과 연합해서 우상 숭배를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시점에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노가 멈추게 된 거예요. 아니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가는 걸 봅니다. 그 애굽 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죽어갈 때요, 막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전염병을 하나님 그때는 보내셨어요. 그래서 14,700명이 막 죽었어요. 그럴 때, 아까 단과 고라자손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진영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제사장 아론이 향을 가지고 죽은 사람과, 지금 죽어가 막, 이 진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딱 씁니다. 그러면 전염병은 전염이 되잖아요, 병이. 죽어요, 걸리면 그때. 그런데 제사장이 뭐예요? 향로를 가지고 어디에 썼다고요? 지금 사람이 막 죽어가는 그 사람과 지금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이에 쓴 겁니다. 그게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중재자 아론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서 자기도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과 죽음의 현장, 그곳에 자기가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중재자로 하나님이 그 아론의 그 중재를 받으시고 그 전염병을 그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지고 거역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왜 너희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선지자들을 표현하냐면요, 5절에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진 성에도 안 올라가.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 성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성이 무너졌는데도 성을 수축하지 않은 이 중재자가 필요한데, 모세와 같은, 비느하스와 같은, 또 아론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재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정치도 중재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이번 10월 27일 날 한국 교회가 광화문에 서울 모든 거리에 200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교단이 여기에 만장일치로 이번 총회에서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통합, 감리교, 기침, 호신 할 것 없어요. 다 모든 교단이 이런 일이 없어요. 교단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법이니 이런 법들을 막아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모입시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오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운동을 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중재자예요. 아멘. 모세가 중재자예요. 오늘 이 일을 누가 뭐 했고 누가 영웅이 되고 누가 이름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중재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중재자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중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시고 역사하셨던 사건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반역이 있었고 이제 광야에서 반역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무슨 반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시편 106편 34절부터 39절까지 보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그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는데 그들이 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행위를 배웠어요.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또 자녀들을 악기에게 희생제사로 드렸습니다. 그 땅이 더러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손 자식들까지도 그들의 신들은 자식까지도 제물로 악한 신들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들의 자손들까지 자녀들까지 귀신에게 악기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얼마나 이게 싫어하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반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도 또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죠. 징계를 어떻게 내린가? 106편 40절 41절 한번 볼까요? 106편 40절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맹렬히 노하셔요. 노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맹렬히 노하셔요. 자기의 유업을 미워했어요. 자기의 유업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걸 미워했다니까. 그리고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니까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하게 만들어요. 일본의 압제를 당하게 만들고 중국의 압제를 당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미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는 그들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이게 이방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면 징계로 끝나버린다면 인애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인애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속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속도 없다. 계속 용서만 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어떠할 때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셨느냐. 시편 106편 44절 4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44절에 이번에는 어떨 때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셨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 홍해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어요. 원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 만인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호렙산에서 그들이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구원하셨습니까?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이번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이방 나라의 손에 맡기고 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십니까? 44절 그들의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뭔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르짖음이 뭔가요?
샤우팅. 부르짖음이 뭐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부르짖음이 뭔가요? 문맥상. 기도요,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방 나라에 흩어버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방 나라가 어떻게 흩습니까? 나중에 역사적으로 아수르에게 흩어지고 바벨론에 흩어지고 다 이스라엘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고통을 끊임없이 당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소리 할 때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자기 자신의 자녀들까지 희생 제물로 그 우상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보고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고통을 돌보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기억하십니다. 언약을. 그리고 인자하심을 따라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인애,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7편 48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시편 106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진노를 내리고 그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고 그렇게 뜻을 정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그 인자하심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고 누가 다 말할 수 있겠느냐고 1절 2절에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를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도 누리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47절, 48절에 가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